반갑습니다. 방길튼 교무입니다. 제가 지금 구간도실 터에 와 있는데요. 이곳 구간도실은 방언공사 현장 관리소라고 말할 수도 있고 법인성사의 본부였고, 또 대종사님과 구인 제자분들이 열흘마다 매일 모였던 그런 어떤 예외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최초의 교당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당의 효시는 구간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인절을 맞이해서 이곳에서 구인 선진들이 법명을 받는 과정을 한번 나열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법명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법명은 법인기도를 통해 백지혈인의 법인성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렇게 태동된 겁니다. 그러므로 법명의 유래를 알기 위해서는 법인성사의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원불교 교사 구인 단원의 기도와 백지혈인의 법인성사 대목을 이렇게 우리가 그걸 기반해서 좀 포괄적으로 보충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와 구인 선진들은 원기 3년 1919년이죠. 음력 4월 4일 방언공사를 시작하여 원기 4년 1919년 음력 3월 26일 양력 4월 26일 방언공사를 준공하고, 그 기념으로 제명바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준공 기념비를 조성합니다. 지금 저 위에 보이는 바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방언공사에 참석했던 그 이름들을 쭉 적고 기간도 적고, 그러한 기념할 수 있는 금성문을 이쪽에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방언공사를 준공하시고서 곧바로 법인 기도를 결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기 104년 2019년 올해죠. 양력 4월 26일은, 그러니까 이거 음력으로 하면 음력 3월 26일이죠. 양력 4월 26일은 상징성이 있는 날인 것입니다. 이날은 그러니까 원기 104년 양력 4월 26일, 이날은 방언공사 준공 100주년인 동시에 법인기도의 결제 100주년이 되는 겁니다. 결제 100주년이죠. 이게 그 결제를 기점으로 우리는 8월 21일 법인기도 법인성사 100주년을 거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조합장이요. 그렇죠. 조합장이지 않습니까? 조합장이요. 단장, 11일단의 단장이신 소태산 대종사는 구인 단원들에게 창생구제의 책임을 부여하며 결연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법인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이 내용이 대종경 서품 3장에 나옵니다.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내용이 되니까요.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에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자,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이렇게 법인기도를 올리는 그 의미, 그 뜻이 뭐예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 우리 개교표의 그 기도문이죠, 이게. 그리고 우리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여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인단원들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신 노루목 대각터 뒷산, 그러니까 일명 노루봉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중앙봉이라고 하죠. 여 뒤에 보이는 곳이 중앙봉이지 않습니까? 중앙봉을 기점을 삼아서 8방의 봉우리 하나씩을 기도봉으로 정하여 원기 4년, 이게 1919년이죠. 음력 3월 26일부터 시작하여 10일씩, 열흘씩이죠, 열흘. 집에서 재개하고 음력 6월 6일, 16일, 26일 기도 당일에 오후 8시 안에 구간도실에 모여 8시까지 구간도실 이곳에 오는 겁니다. 8시까지 모여서 대종사님 법문을 받던 후 9시경에 각 기도봉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각 기도봉으로 다 9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밤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거 기도를 마치고 다시 구간도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알겠죠? 8시까지 오시고 그 다음에 8시까지 오시고 9시에 기도봉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대략 기도봉까지 10시까지 가요. 1시간 정도 멀리 가신 분은 걸리는 거죠.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했다. 기도봉은 잘 알다시피 이 구수산 일대하고 저 와탄천 건너에 대덕산이 있는데 그 8개의 방위에 맞춰서 처음에는 중앙봉을 중심으로 말하신 옥녀봉, 여기 옥녀봉 있죠. 바로 앞에 옥녀봉, 마천합상봉, 촛대봉, 장다리봉, 대파리봉, 청기동 뒷산봉, 밤나무골봉, 설레방이었다가 와탄천의 조수 내왕 때문에 물이 불어서 못 넘어갈 때가 있어서 그 대체를 시키죠. 대체를 어디를 시키냐? 여기 상여봉, 그 다음에 눈썹바위봉,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자, 단원들은 기도 당시에 무엇을 가져갔냐면, 자, 우리 이거 생각합니다. 단기, 8개기를 단기로 가져서 이렇게 세웠던 거죠. 그리고 향촉, 청수, 그리고 뭘 했냐면 헌배도 하시고 심고도 올리고 충문을 낭독하셨어요. 그리고 주문도 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대 그 말씀이 경축가, 대종사님이 쓰신 가사인 경축가도 외웠다. 이게 암송에서 아마 이렇게 주송같이 읊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으로 보면 옥추경의 어느 중요 대목들을 구인선지님들이 각각 자기 대목을 많이 이렇게 주송으로 읊으셨다. 이런 것이 그 의식 진행 과정의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마치고 오는데 이게 일부 회중시계, 당대 회중시계가 비싼데 회중시계를 맞춰가지고 시간을 정확하게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을 같이 정확하게 맞추고 정확하게 기도를 마친다는 것이 기도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당대 일화 중에 보면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면 막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절을 하면 막 사방에서 막 웅웅 하는 그런 기운이 몰려오는 느낌이 있었다라는 그 감상도 있고요. 자정이 넘어서 구간도실에 내려와서 대종사님 법설까지 다 들으면 보통 2시에서 2시 반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그날은. 당시 준비물로 보면 회중시계를 비롯해서 팔개기, 향, 초, 부싯돌, 이 부싯돌 필요해요. 불 붙이려면. 청수병, 청수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당에서 청수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했던 거예요. 청수병, 돗자리를 딱 피면 그곳이 바로 성스러운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비 올 때 이렇게 도롱이라고 이렇게 볏짚으로 이렇게 만든 거 있어요. 도롱이를 해서 이것이 추울 때는 외투로도 사용하고 기도할 때는 방석으로도 사용하고 비 올 때는 비옷으로도 사용하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음력 7월 6일, 그러니까 산상기도 100일이죠. 100일째
7월 6일은 산상 법인기도로서 100일째 되는 날인데 100일 기도를 넘어서 이제 111일째가 되는 음력 7월 16일, 그러니까 법인기도 11회차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소태산 대종사께서 구인단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00일 기도를 다 했으나 대종사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00일 기도를 마치고 111일째 되는 때 이제 좀 더 다른 어떠한 과제를 주시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정성이 장한 바 있으나 아직 하늘의 기운을 얻기에는 부족한 바 목숨을 제물로 바쳐 감흥을 얻게 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단원들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인 단원들이 일제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서 10일 동안, 다음 기도죠, 법인기도 날이죠, 동안 모든 것을 정리하고 7월 26일 양력 8월 20일 구간도실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단장 대종사는 구인단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음부에 가야만 큰 일을 성사시키겠고 또 그 일만 잘 된다면 다시 살아나올 수도 있다며 진리의 감흥을 얻기 위해 목숨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음부 얘기 나오고 그 죽음 얘기가 나오는데 다 이게 상징적인 말씀이시죠. 자, 근데 이렇게 죽는다고 하면은 구인선님들이 걱정이 많고 그래야 되는데 대종사님을 딱 믿는 마음이 있어서 희색이 만연했던 거예요. 이게 죽어도 여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당시 단도, 이게 짧은 칼이죠. 단도는 불덕산 기슭에 살았던 학정리 사람 이재풍 단원이 영광장에서 이렇게 사오신 거예요. 사와가지고 날이 시퍼렇게 갈아서 옆에 허리에 이렇게 차고 이제 다녔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12회차, 그러니까 법인기도 120일째죠. 12회차 산상기도인 음력 7월 26일, 양력 8월 22일 밤 8시가 되자 소태산 대종사는 청수를 구간도신 중앙에 진설케 하고 각자 가지고 온 단도를 청수 상위에 나열케 한 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무여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결의가 되었느냐고 다짐을 받은 후 중앙단원 송도군, 그러니까 정산종사죠, 송도군에게 백지에 백인, 그냥 맨도장을 받게 합니다. 이때 단원들에게 서로 섞갈리지 않도록 똑똑히 찍으라고 주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일제히 사무여한이라는 최후 증서를 써서 각각 백지장을 찍어 상위에 올리고 결사의 뜻으로 엎드려 신고하게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 다 찍은 사무여한의 증서를 한참 동안 살펴보시더니 백지장이 곧 혈인으로 변하였는지라 이를 들어 단원들에게, 백지장 찍은 걸 이렇게 들어 보이신 거죠. 단원들에게 보이시며 참 잘됐다, 혈인이 나왔다, 이것이 그대들이 일심으로 나타난 증거이니 음부공사가 여기서 판결이 났다 하시고 곧 불살라 하늘에 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당신이 보시고 불사르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사무여한의 증서에 백지혈인의 이적이 나타난 법인 성산입니다. 원불교에서 유일하게 공인하고 있는 이적이죠. 그런데요, 이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당시 백지혈인을 확인하신 분은 대종사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구인단원들은 대종사님이 백지에 혈인이 찍혔다 하니 그 말씀 그대로 백지혈인의 마음이 돼 버리신 겁니다. 대종사님이 백지혈인이 낫다 하니까 구인선님들 마음에 백지혈인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한 단원이 이제 죽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물으니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행장을 차려서 각자의 기도봉 장소로 가라. 이 행장을 차린다는 건 뭡니까? 첫째, 단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단도도 차고요. 호리병, 부싯돌, 또 향, 준비, 회중시계, 모든 준비물을 다 챙겨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봉으로. 이게 그런데 한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한참 뒤에 큰 소리로 내가 한 말 더 부탁할 바가 있으니 속히 도실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하였다. 이제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니 앞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비록 천신만고와 함지상하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한 가정애착과 오욕경계를 당할 때에도 오직 오늘 일만 생각한다면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끌림없는 순이란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롯이 힘쓰라. 이 말씀이 대종경서법 14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구인단원들은 이 대종사님의 이 말씀에 막 흥분이 돼서 정신이 쉽게 이렇게 진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죽으려고 갔다가 이제 음부공사가 났다고 하는, 아까 음부에 한번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1시가 됐어요. 11시. 이 시간 중요합니다. 11시. 11시가 이제 지난 뒤, 11시가 이제 딱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 뒤, 대종사님께서 구인단원들에게 무엇을 시키냐면은 중앙봉에 올라서 일제히 함께 기도를 마치고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 뒤에 대종사님께서 법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중앙봉에 함께 올라가셔서 합동 법인 기도를 올리고 내려와서 법명을 받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죠. 11시가 지난 뒤 소태산 대종사 다시 구인단원들에게 일제히 중앙봉에 올라가 기도를 마치고 오라 하신 후 돌아온 단원들에게 자,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송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하시며 무엇을 줬어요? 세계의 공명, 또 이 공명으로 창생을 제도하라는 뜻의 법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간도실, 제가 지금 구간도실을 옮겨온 영산원 앞에서 찍고 있는데 저 구간도실 안에서 대종사님께서 법명을 주십니다. 건방단원 이재풍에게 제철, 감방단원 이인명에게 순순, 그 다음에 간방단원 김성구에게 기천, 진방단원 오재겸에게 창건, 손방단원 박경문에게 세철, 이방단원 박한석에게 동국, 공방단원 유성국에게 건, 태방단원 김성섭에게 광성, 중앙단원 송보군에게 규라는 법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법명, 우리가 법명을 받게 되죠. 원불교 법명의 유래는 법인성사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법명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그렇기 때문에 법인성사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자기 법명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명을 받는 것은 대종사님의 그 경륜과 포부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법명을 우리 주변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문과 함께 이 법명을 대종사님께서 구인선지님에 주셨듯이 우리도 대종사님의 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명을 선물하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는 저희들이 법인성사 100주년을 맞이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이 각자의 법명을 받은 10주년, 법명을 받은 20주년, 법명을 받은 30주년을 기해서 주변에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대종사님을 모시고 구인 선지님들을 또 옆에 가까이 하고 하면서 법명을 다시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명을 받은 30주년 이렇게 되면 주변 막 40주년 이렇게 되면 주변의 인연들이 그 법명을 같이 기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법명이 태동된 이 구간도실터 주변을 비롯해서 이 영산 주변을 같이 법명 명상 순례길을 한번 이렇게 거닐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길튼 교무였습니다.